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저와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옆을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흘러넘칩니다. 당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6월달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짜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6월 한 달 오순절 성령 축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달려 나오셔서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라도 함께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한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열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하게 흘러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이 이미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성령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찬양할 때 성령님 제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저 밖에 계신 성령님이 저한테 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가사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 성령님이 내게 임하세요, 임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활성화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지? 임하실 것이니가 아니라 임하셨으니, 그렇지? 이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이 말씀 아주 상징적인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을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이 앞에서 제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주 쫙 그거 붓는 거예요. 뭐 조금 붓는 것도 아니야. 진짜 콸콸 흘러 넘치게 기름을 머리부터 붓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세 사람이 받았는데, 특별히 왕으로 임명받을 때에,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그때 바로 이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그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전체 몸에 흘러내리면서 온몸을 적시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는 그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기름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기름이 부어졌으니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 그 부어진 기름에서 뭐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죠? 올리브 향기가, 그렇지? 온 저녁에 그 향기가 쫙 퍼져나가면서 온 주변을 가득 채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오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성령님 앞에 뭐 할 수 없다? 반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향기가 풍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뭐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의 놀라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성령님을 받은 것만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 넘쳐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바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지고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 삶 전체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이것은 그 효력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치유하심이다.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고치시는 바로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며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바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은 우리들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신약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뭐해라? 풀어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움직이셔서 그 성령님이 저 사람을 만지게 만들며 저 사람을 치료하게 만들도록, 이게 바로 그 당시 기름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바로 이 행위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바로 영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혼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내 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되어지며, 그러면서 내 육체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사실 들여다보면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면에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말 한마디 그 상처가 되어 그것이 막 가슴이 아파서 예배 시간에도 그 상처가 생각나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걸 씻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체가 고장 나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계속 통증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지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봐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 아닌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도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지금 막 예수의 이름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맞추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그러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옐로우 카드가 보여졌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레드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에게 속으며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있는 안타까운 영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풀어내며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고 계시는 그러한 탁월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내가 그렇게 기능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시든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내 마음에다가 독을 쳐놓고 이런 일들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틈을 주어서 이러한 독들이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들어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독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임해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제대로 모든 것이 기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지시며 회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과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특별히 계속적인 전염병의 공격에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야, 그렇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하게 그렇게 역사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를 입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그런 의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막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어지며 내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뭐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기게 되어져요. 사탄의 유혹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죄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그것들을 딱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기능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음의 축복이야. 그렇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날마다 살게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충청남도죠. 태안에 가면 주라기 공원이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도 그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 놨대요. 주라기 공원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공룡들이 있겠죠. 공룡들이 종류별로 아주 그 사이즈도 똑같은 사이즈로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잘 해놔서 언뜻 보면 정말 살아있는 공룡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압도적으로 큰 그런 공룡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라기 공원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들고 이렇게 구경하러 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같이 보면 이 공룡을 보고 놀라지를 않아. 아니 살아있는 것 같은 공룡인데도 놀라지를 않아. 아이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저건 뭐야? 진짜가 아니고 뭐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가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저 아이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생명이 없으니까 뭐 아무리 큰 몸집을 하고 막 무서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지라도 겁을 내지를 않아. 그렇지? 가짜니까.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다면 겉모습은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뭐 타이틀은 목사요, 장로요, 뭐 권사요, 뭐요, 뭘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그 공룡이 저건 가짜네,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돌도 던지고 막 그걸 막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조롱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피부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뻗떡하면 교회가 문제야. 매스컴에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 싸잡아서 욕하고, 그렇죠?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아니 왜 그게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정말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졌다면 감히 우리들을 욕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렇지? 어떻게 우리를 조롱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렇죠? 저들에게 그냥 막 교회가 계속해서 욕먹고 하나님 조롱당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뭐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교회 뭐 리더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목사님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무슨 뭐 교회 조직이 잘못되어 있고 교회에 무슨 기구가 없고 반듯한 교회당이 없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충만해요. 지금 그것들은 풍성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교회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것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큰 역사들이 나타났어. 임원들도 많지 않았고 고작 해야 7집사 그 정도, 무슨 예배 드릴 수 있는 반듯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무슨 좋은 성물도 있고 방송 시스템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못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들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물질과 모든 은사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거든. 성령님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없는 성령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풀어내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바다에서 물에서 하는 윈드 서핑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찾아봤는데 윈드 서핑이 이런 거예요. 조그만 이게 올라설 수 있는 판에 위에 돛대를 이렇게 달았어요. 돛대를 달았다는 거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없으면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 윈드서핑의 그 기구가 수천만 원짜리라고 할지라도,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없으면 저 윈드서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렇지? 바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 자기 힘으로 막 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못한다는 거야. 진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의 힘을 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수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저렇게 모든 기구는 다 갖추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도 들어와 계신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성도는 자기 힘으로밖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막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만 나오고 사람들 보면 막 원망만 나오고.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어떻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며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무장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지금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호력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한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나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모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저가 하나님의 모를 나타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사는 것이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라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삼손의 힘은 헛되이 소모되었지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훌륭한 권세자였지만 그의 권세와 은사는 아주 아무 소용이 없이 헛된 대로 다 소모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오늘도 지났구나, 한 해가 지났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야. 그 사명의 직함은 우리에게 동일한 직함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다 그 직함이 주어졌어. 다 같이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치유를 일으켜내며 상한 것들을 고치게 하며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다 막고 있는 꼴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아무런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분명히 뭐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돼. 사모지. 그냥 주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를 기다리셔야 돼. 새벽 기도에 갈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계속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야. 새벽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집회 현장에 나오셔야 되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하고 내일이 더하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점점 더 올라가셔야 되겠지. 그럴 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릇이 깨끗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되겠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이 되려면 겉과 속이 다 같아야 돼요. 무아드마 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북한 이름은 바로 정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랍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모습은 아랍 사람처럼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레바논계 필리핀이라 이렇게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작원으로 난파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간첩짓을 한 게 발각이 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깐수, 무하마드 깐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정수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또 아랍의 다른 이름도 있고 뭐 국적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레바논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이 통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겉의 모습까지.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오늘 겸손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아까 말했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게 바로 겸손의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겸손은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깔아앉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었지.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작곡가 하이든이 있었죠. 하이든이 오라토리아라고 하는 천지창조 작품을 그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막 연주가 되었어요. 관현악단이 오라토리아 그 천지창조를 막 연주를 하는데 하이든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또 사회자가 나와서 바로 이걸 작곡하신 하이든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고 하이든을 소개하면서 한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그 하이든을 향해서 모여있던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합니다. 막 그때 하이든은 모든 청중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만을 높여들었어요? 하나님만을 높여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뭐를 나타낼 자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이제 요란달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사모해야 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힌 성도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흘러 넘침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풀어내는 놀라운 자들로 기능함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6월 한 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가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겸손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로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오늘 예배의 현장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위에 줄이고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는 내가 그 어떤 능력도 풀어낼 수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풀어내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며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내 머리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 더 이상 무기력한 자, 무능력한 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여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레스케인들이 바라카레스 라라라간다라바라카레스케인다라. 성령님이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만지시옵소서. 라라스케인다라 바라카레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올라는 기도하는 주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들을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들로 다시 회복하여 저들이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들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받게 되어지며 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은 물론이거니와 6월 달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줍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의 크신 은총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살기를 결심하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신 기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생업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제송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